열왕기상 11장 14절로 18절 말씀까지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기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닷이라는 에돔 사람이 에돔이 어디냐 그러면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좀 약간 길쭉하잖아요. 위아래로 고구마처럼 길쭉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유대 남부 지역의 요단강 동쪽에 편에 있는 게 에돔이에요. 유대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남쪽의 그 동부 지역. 그러니까 주로 유대인들과 연관이 있는 일들을 주로 합니다. 나중에 에돔이 누구냐 그러면 예서의 후손들입니다. 예서의 후손. 야곱과 예서잖아요. 그러니까 두 민족은 혈통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는데 아주 처음부터 원수지간입니다. 원수지간이에요. 혈통은 똑같은데, 그 에돔이라는 것은 붉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붉은 땅의 뜻인데 왜 그러냐면은 거기가 바위하고 땅 흙 색깔이 약간 적색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 땅으로 있고, 그리고 아주 척박한 지역이고요. 척박한 지역이고, 그래서 그곳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제 다윗이 거기서 점령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힘이 점점 빠지잖아요. 점점 빠지면서 그 에돔이라는 지역은 열왕기서를 계속 거치면서, 지금도 시작해서 열왕기서를 계속 거치면서 꼭 유대만 공격해. 유대만. 그 지역이 유대 옆이니까 이스라엘 쪽은 별로 안 공격하고 유대를 계속 힘들게 한 사람들이 이 에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에돔, 이 다윗 시대 때는 이 에돔이 꼼짝을 못하다가 솔로몬에 들어서 이 에돔 핫닷을 일으켜 솔로몬을 대적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핫닷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에돔의 왕의 직책을 핫닷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말고 또 다른 데 보면 벤하닷 이런 데도 있거든. 벤하닷. 그러니까 이 하닷이라는 것은 그 당 여기에 왕이라는 뜻이죠. 바로랑 비슷하잖아요. 바로도 왕의 직분을 이렇게 그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약간 하닷은 에돔의 독립 전쟁이라기보다는 좀 불확실하게 사막 같은 데 숨어 있다가 일시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테러 조직 같은 그런 조직을 만든 거예요. 테러 조직 같은. 그래서 그 적색,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겼다 그러면 이스라엘 그 남부 밑쪽을 딱 그 옆에 있으면서 그쪽이 땅이 척박하고 땅이 굴곡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숨어 있으면은 그 산적들을 잡아내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산적들 잡아내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숨어 살다가 게릴라식으로 유대인들을 공격했다가 피해를 주는 게 이제 이런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의 그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녀석들이 유대를 공격한다 이렇게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일으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일으켰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각들은 이게 다 사회적이고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문제 같이 보여요. 야, 이런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죄를 괘씸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일으켰다,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핫닷을.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시각이 이제 우리 눈에는 확고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고하게. 사람들 눈에는 우연히 발생한 것 같고, 사람들 눈에는 세계 정세상 그것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한 차원 높은 변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이스라엘을 혼내주기 위해 채찍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저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에돔 지역의 왕의 자손이었던 거예요. 에돔 지역에. 에돔 지역이 정했다.
그래서 이제 그 15절에 보면은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였거든요.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장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합쳐서 죽였는데, 그러니까 이전에 다윗의 시대 때 에돔은 이제 드디어 그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속국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완벽하게 속국이 되고 맙니다. 그 전에도 얼마나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그렇지만 항상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적수는 아니었어요. 항상 약간 열세였습니다. 에돔이. 그런데 항상 찝쩍찝쩍거린 것은 에돔이었어요. 그런데 그 에돔을 완전히 점령한 것이 다윗 때였습니다. 근데 다윗 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요압 장군이 에돔 땅에 들어가가지고 6개월을 완전히 초전 박살 내버린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에돔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많이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이제 요압을 보내가지고 에돔 땅에서 이제 그 원수를 갚으면서 에돔을 접수할 때 6개월 동안에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중간에 군대 장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 이 죽임을 당한 자들이 유대인들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유대 백성 죽임을 당하다가 6달 동안 그것을 유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들을 다 없애버릴 때까지, 다 없앨 때까지, 남자들을 전부 다 죽일 때까지.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을 거의 전멸을 시켰어요. 거의 전멸시켰는데 거기에 이제 이 하닷이라는 사람이 이제 있었어요. 이것은 왕의 이름이죠. 어쨌든 하닷이라는 조그만 애가 있었어요. 조그만 애가 있었는데 이 요압 장군이 그것을 다 쓸어버릴 때 얼른 도망을 가가지고 애굽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하닷의 마음 속에는요 두 가지 마음이 완전히 든 거죠. 뭐냐면 다윗과 특별히 요압에게 대한 원수감, 이 혐오함. 자기 나라 와가지고 이 아이를 어릴 때잖아요. 어릴 때인데 그냥 뭐 살육의 현장이 요압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에요. 요압은 원칙도 기준도 없어요. 그냥 잔인 그 자체입니다. 잔인. 이 잔인한 사람을 다윗이 보냈고 그리고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보는 대로 사람을 죽였는데 특별히 군인이나 특별히 왕족들은 멸절입니다. 멸절이에요. 근데 이 어린 하닷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발견하지 못하고 이 하닷은 도망가가지고 목숨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엄청난 공포심을 하닷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압 장군 여기 얼마나 그러냐면 꼭 느낌이 저거죠. 몽고 사람들과 비슷한 거예요. 몽고 사람들이 유럽인들을 죽일 때 아주 동양인들은 독특한 잔인함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이 훈족들이나 그 몽고인들은 그 사람을 잡으면은 어떻습니까? 목을 베어다가 그 말 옆에다가 훈장처럼 달고 다녀요. 목을 베어가지고 그 상대편에 훈장. 그리고 막 뛰어 들어와요. 말을 타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앉아 있는 유럽인들은 기절초풍을 하는 거죠. 기절초풍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어땠습니까? 일본 장수들이 우리나라 귀를 비워갔잖아요. 귀를 비워가지고 이렇게 주면은 훈장을 주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런 잔인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요압 장군도 그런 잔인함을 가지고 그냥 죽였으니까 에돔 사람 그냥 죽였으니까 이 하닷의 마음 속에는 두려워하는 마음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 얼굴을 보면은 그냥 자지러지는 거죠. 이 두 마음이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 아비의 신복 중 두어 에돔 사람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에서 발행하여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미디안에서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미디안에서 이제 시작했고 바란 땅에 거쳐서
애굽으로 갔다. 이게 정확하게 출애굽의 역순입니다. 역순이에요. 출애굽을 했던 땅이 출애굽을 해서 바란 광야에서 있다가 미디안으로 왔다가 들어온 것에 정확히 역순인데 놀라운 뭡니까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언어로 경고를 주는 것이죠. 언어로. 그런데 이 미디안 땅이 어디냐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이제 쭉 뭡니까 그 길쭉한 이게 고구마처럼 본다 그러면은 이 에돔 땅은 이 밑에 유대 지방을 옆에 걸쳐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미디안은 이스라엘 땅과 그 뭡니까 에돔 땅의 밑에 이렇게 옆에 넓적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땅은 뭡니까 이스라엘과 에돔을 뒤에서 받치고 있는 식으로 밑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래 이제 에돔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려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스라엘 그 지중해 성으로 해가지고 에돔으로 내려가는 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제일 빨라요. 에돔에서 이스라엘 거쳐가지고 지중해로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제일 빠른데 이 사람은 그 길을 택하지 못하죠. 왜냐하면은 걸리면 죽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디안이라는 땅으로 내려갔다가 미디안 땅에서 바란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바란으로. 그 바란에서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바란에 있으면서 그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낸 것이 이 바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 역순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역수 내려가는 것은 뭐냐? 이 역수 내려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출애굽 시킨 것을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이 짓을 하라고 출애굽 시켜준 줄 아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에서 발행하여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나아가 바로가 저에게 집을 주고 먹을 양식을 정하여 또 토지를 주었다. 근데 이제 다 망해먹은 그 뭡니까 그 에돔의 왕손이죠. 왕손을 그 애굽의 바로 왕은 아주 독특한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후하게 대접합니다. 후하게 왔는데 그 사람을 받을 때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집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심지어 토지도 줬어요. 토지도 줘. 나중에 보면은 뭐 주냐면 왕손하고도 결혼도 시켜줍니다. 근데 이것의 이제 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의 시각은 외적인 이유가 있어요. 괜히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 당시 애굽은 상당히 이제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였거든요.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에돔이 또다시 막강하게 된다 그러면은 먼저 적금을 들어놓는다는 개념으로 에돔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왜 우리나라도 별로 강대국은 아니지만 미국이 꼭 우리를 끌어안고 있잖아요. 왜 꼭 끌어안고 있습니까? 지정학적으로 너무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은 저 큰 덩치 미국에게는요 북한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오직 중국이에요. 오직 중국. 옛날에는 오직 러시아, 이제는 오직 중국. 그렇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를 꼭꼭 묶어두려 그러면은 이 해양을 방어를 해야 돼. 해양. 육지로는 못 나갑니다. 중국은 전부 다 육지 옆에 있는 몽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키르기스탄 뭐 무슨 탄 나라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삥 둘러싸고 또 이렇게 또 밑에 쪽으로는 인도도 있고 또 뭣도 있고 그 뭐 인도 차이나 반도도 있고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중국하고 적대적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그 경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은 다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지로는 못 나가요. 그래서 육지로 못 나가는데 그래서 결국은 해양으로 나가려는데 나가다 보니까 이제 필리핀 있죠. 필리핀 뭐가 있습니까? 미군 부대가 있죠. 또 옆에 보니까 대만이 있죠. 대만은 또 누구예요? 중국과 적이죠. 또 옆에 보니까 길쭉하게 일본이 있죠. 그런데 우리 한반도가 뚫리면은 이쪽 한반도 쪽으로 해가지고 바다가 뚫려요. 그래서 한반도가 만약에 미국하고 등을 진다 그러면 거기다가 뭘 놔둬야 되냐면 항상 뭡니까 항공모함을 놔둬야 돼. 항공모함을 놔둬야 되는데 항공모함은 항상 미사일에게 약하죠. 미사일 한 몇 방 쏴버리면 항공모함 파괴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뭡니까 대한민국 땅은 완벽한 정착되어 있는
그들에 보면은 항공모함 같은 존재거든요. 미사일로부터 위험성도 덜하고.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중국을 턱 밑에서 딱 조이게 할 수 있도록 한반도가 되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약소국이긴 하지만 미국이 절대로 한반도를 놓칠 생각이 없는 것처럼 이 에돔 땅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그 북쪽을 감시하기에는 아주 좋은 땅이 에돔 땅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에돔 사람들이 비록 망해가지고 왔지만 후하게 대접을 한 거예요. 후하게. 그런데 이제 또 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떠냐? 참 오묘합니다. 하나님 시각으로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하닷이라는 이 조그만 왕손을 살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눈을 멀게 하고 이 사람을 살려서 애굽 땅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키웠어요. 여러분 왜 그러게요? 솔로몬이 죄를 지면 얘를 보내려고. 하나님은 수십 년 전부터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는 한순간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또는 우리 눈에는 에돔 사람을 이 애굽 사람이 뭡니까?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 나중에 이 에돔이 회복할 때, 근데 외교적으로 딱 바로 왕이 맞았어요. 결국 에돔은 회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회복을 하기 위해서 바로 왕이 에돔 왕을 잘 대접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의 회초리로 사용하기 위해서 얘를 보존하고 키워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일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제가 정대훈 목사라는 사람이 나중에 잘못했을 때 나를 혼내려고 이미 제가 청년 때부터 나를 혼내기 위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또 반대로 정대훈 목사라는 사람은 큰 이익을 주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10년 전, 20년 전부터 누구를 키웠다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이 신묘막직한 섭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미래에 대한 연구, 우리 인생에 대한 연구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예상하지 못한 곳에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딱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은 목사님, 그럼 결국은 그 회초리를 쓰려면은 솔로몬이 죄를 질 수밖에 없도록 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솔로몬이 죄를 짓자면 얘는 그냥 회초리 사용 안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이 많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서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운명론과 예정론을 구분을 못해요. 운명론은 뭡니까? 운명론은 뭐냐 그러면 이거 이 하닷을 애굽에다가 심어놨고, 그러면 운명적으로 얘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얘는 솔로몬을 칠 수밖에 없는 게 운명이에요. 그 운명론과 예정론은 상당히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이 하닷이라는 애를 결국 솔로몬의 대적을 시킬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하닷은 사실은 죄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 자신의 운명이 그러니까. 근데 예정론은 뭡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듯이 타락전 선택, 타락 후 선택 이야기했잖아요. 그 말씀은 여러분 귀담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보편적으로 이해를 거의 못해요. 타락전 선택설, 타락 후 선택설은, 타락전 선택설 뭡니까? 이미 예정됐다는 거예요. 이미 예정되었다. 타락 후 선택설 뭐라고 했어요? 죄 안 지면은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너가 죄 안 지으면 아무 일 안 일어나고, 너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제가 선택됐습니까? 그거 따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칠 사람들을 이미 예비하고 있으니까 따지지 말라고요. 그걸 따지는 건 여러분이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왜 자꾸 내가 선택되었고 내가 천국 가는 백성인지 내가 구원의 백성인지 그걸 자꾸 따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청교도들 뭐라고 하냐면요, 왜 자꾸 하나님의 생명책을 기웃기웃거리냐 이거예요. 너의 책을 왜 기웃기웃거리냐고. 여러분이 선택됐고 유기된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린 그걸 자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도 한 명이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자꾸 생명책을 기록을 보고 싶어가지고 항상 저한테 그때 지금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났지만 항상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구원받은 백성일까요? 저는 선택된 백성일까요? 제가 수없이 말했어요. 너 왜 하나님 책을 컨닝고 하려고 그러냐? 너 그건 너가 볼 수 없고 그것은 심판대 앞에서만 보고 하나님만이 보는 건데 왜 자꾸 너만 볼라? 그럼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 그런 선택받은 백성이야. 수없이 얘기해줘도 보름 후에 다시 와가지고 목사님 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래서 내가 오지마 너만 보면 내가 괴로워 그랬어요. 다시 원상태 원상회복 그걸 저한테 거의 5년 동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꾸 이렇게 전 선택설에 완전히 박혀가지고 그래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선택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또 그렇게 해버리고 또다시 제가 후선택설 이야기하면서 너는 하나님을 너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괜찮아. 그게 전선택과 후선택설인데 보편적으로 예정론을 운명론과 딱 결합을 시켜버려요. 운명론을 결합시켜가지고 그 일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이것은 철저하게 이방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 운명론은 철저하게 이방적인 사람이에요. 나의 운명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나는 운명의 장난에 놀아났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운명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나는 팔자가 사나워. 나는 뭐 역마살이 끼었어. 5만 가지 이야기들이 전부 다 운명론의 이야기예요. 그것은 우리 옛날의 조상들도 하나님의 희을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던 운명론적인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예정론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자를 혼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다가 그 씨앗을 심어놨지만 비단 에돔 하나겠습니까? 에돔은 그 많은 씨앗 중에 하나의 예에 불과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수많은 것들이 다 이미 씨앗이 심어놨어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잘못하면 회초리를 사용하려고. 무엇을 들을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 그 강도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온 주변에 우리 주변에 에돔을 다 심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에돔이 그 여러분을 괴롭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뭘 하면 되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으면 그 회초리를 사용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회초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꾸만 그 예정론에 빠지면서 운명론 쪽으로 가지 말고 그것은 운명론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저기 인도도 운명론이에요. 왜냐 그러면 거긴 태어나자마자 브라만 계급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계급이 있거든요. 그 태어나자마자 운명이죠. 나는 불가촉 천민 집단에 속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잖아요. 걔네들이. 여러분 아시죠? 아주 운명론이 강한 게 인도예요. 또 운명론이 강한 게 도교이고 운명론이 강한 게 이 동아시아에 참 있잖아요. 운명론이 강한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못 살아요. 여러분.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도 운명이고 내가 이런 못난 엄마 아빠 만난 것도 운명이고 내가 이렇게 험한 곳에 태어난 것도 운명이고 내 머리가 나쁜 것도 운명이고 내가 돈 못 번 것도 운명이고 내가 몸이 약한 것도 운명이고 전부 다 운명이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시작? 도전하지 않아요. 뭐 하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후선택설은 움직이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거고 선한 일을 하는 거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노력하는 거고. 왜? 내 노력에 따라서 모든 건 달라지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노력과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져요. 이게 바로 예정론입니다. 근데 운명론은 뭐예요? 내가 노력해봐도 안 되고 내가 행동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함. 그러니까 운명론과 이 운명론은 기독교의 예정론과 자족함을 딱 그 두 개가 정확하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천민에 있는 것도 자족하고 내가 지금 병 아픈 것도 자족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족은 뭐냐 그러면요. 잘 기억하십시오. 자족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 결과물에 자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물에. 그 앞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죽도록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게 그냥 태어난 것만도 자족하고 내가 못 사고도 자족하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 못하고도 자족하고 이러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자족은 결과물에 대한 자족이에요. 결과물에 대한. 아시겠죠? 이 두 개가 언어들이 비슷해가지고
힌두교적 운명론에 금방 빠져버리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혼내주기 위해서 벌써 수십 년 전부터 한 명의 왕족을 살려놓습니다. 그 왕족을 살려놔서 호시탐탐 이 녀석들이 잘못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이것들을 한번 사용해서 때린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부러뜨리고 또 예를 사용해서 때리고 이러면서 이스라엘 사람을 끝까지 회초리로 보존해야 됩니다. 왜 그럽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유대의 왕이 나와야 되니까,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자손이 나와야 되니까,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니까 얼마나 귀중한 뱃속입니까? 얼마나 귀중한 모태입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회초리를 때려야지만 귀한 자식이 나오듯이 이 유대 사람들을 회초리로 때려놔야지만 귀한 자식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선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준비하셔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럽니다. 어떤 분은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지금 너무 신앙생활이 잘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신앙생활이 좋고 기쁘고 평강이 있고,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호사다마라고 또 언젠가 가다가 피 꼬라져 가지고 또 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 죄만 짓지 마시라고. 호사다마라는 게 기독교는 없어요. 어떻게 잘하는데, 그 호사다마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의 운명이 우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연에. 그러니까 지금은 행복한데 내일은 불안해. 그 원리가 뭡니까? 지금 행복한데 내일은 불안해요. 그 원리가 뭐예요? 없어요. 원리라는 게.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운명론이에요. 호사다마가 여러분 운명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죄만 짓지 않으면 항상 호사야. 항상 호사. 네. 항상 기쁨이고 항상 즐거움이고 항상 하나님 내 마음을 평강해 해주고, 단 죄만 짓지 말고 단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는 자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평강으로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이코패스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이코패스가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고 즐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떤 원리도 없이 어떤 원칙도 없이 우리를 괴롭혔다가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그러는 것을 즐기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키워봤잖아요. 자녀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합니까? 자녀를 혼내주는 이유는 오직 그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오직 그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혼내는 것이지, 한 번씩 휘저어서 한 번씩 두들겨 패고 그러면서 애들이 울면 아이고 재밌어라 아빠는 너무 무서워요 아이고 재밌어라, 그런 아빠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호사다마의 머리를 지워버려요. 지우개로 호사다마라는 내용을 지우다가, 목사님 지금 너무 평강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 너무 신앙이 뜨거워요, 그런데 내일이 불안해, 확 그냥 끝에 가서 왜 또다시 운명로 들어가는데, 아니 잘 가다가 왜 30% 자꾸 빠지시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미래를 두려워하고 미래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완벽하게 하나님을 누리고 기뻐하는 게 없고 항상 중간에 불안함이 있어요. 불안함이. 그게 바로 불신앙의 특징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누가 무엇을 마실까? 이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걱정은 누가 한다고요? 시작?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 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 걸 여러분이 걱정하면 돼요? 여러분 아이가 집에 있는데 초등학생이에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내가 옷을 뭘 살까? 그런 걱정한 초등학생이 어디 있어요? 누가 계시는데? 엄마가 계시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게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성경 옆에서 내가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이상한 동양적 신비주의와 그 동양적 운명론 같은 것들이 항상 나를 괴롭혀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요. 혹시 만약에 내가 어떤 죄를 져서 하나님 나를 벌을 줬다, 그게 힘들어졌다, 다시 회개하면 원상복귀 돼요. 회개하고 그 길을 가지 않고 돌이키면 원상복귀 된다고요.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언제든지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시 샘솟는 힘을 주시고, 언제든지 독수리 날개와 같이 비상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걱정을 털어내야 됩니다. 털어내고 항상 나는 솔로몬같이 살지 않겠다, 이것만 여러분이 이 교훈을 받아들이면은 여러분 11개 상을 잘 배우는 것이라 이 말이죠.